가르치며 배우며 사랑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는 세 단어로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심, 배우심, 그리고 사랑하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배우셨으며 사랑하셨습니다. 두 가지는 너무 쉽습니다. 공생애 시작하시자마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두 가지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시죠.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배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이지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뭘 배우실 것이 더 있겠습니까? 다만 표현이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전개되는데 본인의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을 감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했다. 그래서 순종의 배움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삶, 우리의 기준점 되시는 모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따르는 제자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세 가지로 요약 정리돼야 할 것입니다. 가르침, 배움, 그리고 사랑함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간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지요? 아볼로라는 인물입니다. 아볼로는 24절에 보니 유대인이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유대인 가문과 가족 아닌가? 그렇게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름이 아볼로, 헬란 말은 아폴로입니다.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한 신, 태양의 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아폴로 맞습니다. 아니, 유대 문화를 배경으로 한, 비록 디아스포라로 외국에 살지만 어떻게 하나님 사람들의 이름을 갖지 않고 이방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는지요. 그래서 아볼라인 것입니다. 배경이 어쨌든 가문과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든 섬기지 않든 이 한 사람은 일찍이 제자가 되기에 마음을 다했고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아볼로는 가르쳤고 배웠으며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아볼로의 삶을 통해 우리는 배움이 얼마나 성도에게 또 제자에게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볼로를 통하여서 또한 배움의 부요함이 정확히 파악되는데요. 일단 자기 자신이 사랑으로 부요해지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 심지어는 오랜 시간을 지내어서 읽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그렇구나, 가르침의 은혜가 풍성하구나, 배우면 이렇게 왕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교훈 나눌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성도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아볼로를 아주 인상적으로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24절에 보게 되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다 그럽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로마가 이집트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중심 도시였습니다. 당대에는요, 아테네 못지않는 지성의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정말 세계 최고. 그리고 유수한 학자들이 가득했고, 특히 유대인들은 10만 명 넘게 그곳에 이미 살고 있었는데 유력한 필로 같은 학자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거기에 걸맞는 학자다, 그런 의미겠지요. 두 가지 사항을 24절에 더 덧붙입니다. 언변이 좋았다, 성경에 능통했다. 언변이 좋았다, 이것은 특별히 정규 교육을 잘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 문화는 교육 과정에 수사학을 배웁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배우고, 특히 말할 때에 몇 가지 지침들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해야 하는 그 지침에 따르면 당연히 말을 잘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교육을 받은 자다라는 뜻으로 언변이 좋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언변이, 말을 잘하는 것도 맞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능통, 다른 이들보다 참으로 지혜가 있고 지식적으로 탁월해서 하나를,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면 10가지를 깨닫는 그런 남다른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대단한 것은 열정도 있었대요. 이때 열정은 성령의 열정입니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렇게 가르쳤다. 25절, 그 교사가 되었다. 우리로 치면 교사, 선교사 내지는 순장, 그렇게 마음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똑똑하고 지식 많은 사람을 교사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나 성도라면, 제자라면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부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들은 이 아볼로에 비하면 지식적으로나 직분적으로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저 텐트를 만드는 평신도 사역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역시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점 사항 아니겠습니까? 26절이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누구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유명한 아볼라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당시에 유명한 순회 설교자쯤 되었습니다. 이미 유명한, 이름 꽤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가르침을 배웠다. 성령께서 두 사람을 인도해서 가르쳐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뭘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성도는 누구라 할지라도 가르칠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누구든 일단 가르침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배워서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6가지의 행동이 담긴 동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동사는 제자 삼아라는 동사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자는 제자 삼는 것, 가르침에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고, 계속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침, 이것을 행할 일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가치 있게 세우셨다는 의미이지요. 예수님이 세우신 12 제자의 면면을 보십시오. 다혈질에, 비겁한 자들의,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의, 참 세울 수 없는 자들, 어쩌면 그렇게 패키지로 모으셔서 세우신지. 근데 그들이요 실제로 역사를 바꾸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면 누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워서 뭐를 한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나는 가르칠 수 있다. 수준이 된다.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도를 배우는 사람으로 이끄십니다. 본문의 절정은 여기에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족함을 발견했지요. 그런데 참 귀한 사람들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랑은 이와 같지요. 망신 주지 않습니다. 더 큰 선생이 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이들에게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잔잔하게 한 사람을 다시 세우고 이끌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진짜 감동은 브리스길라 이 부부보다 아볼로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볼로는 저들 부부의 말을 수용합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배웠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 참 귀하구나. 지난주에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상징하는 한 간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듣는 마음 주소서. 얼마나 하나님은 그런 듣는 모습이 귀하게 여기셨으면 너무 좋으셔서 듣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부귀 영화까지 그렇게 허락하셨을까?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크게 기뻐하며 쓰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잘 경청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와 같았습니다. 그저 내가 누구를 가르치네 조금의 교만한 마음이 없는 모습. 즉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배우고 싶은데 더 배우는 방법으로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아볼로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가르치는 자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겸손히 경청할 수,
배우는 자로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더욱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보를 쌓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평생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배우고, 기도로 배우고, 순종으로 배우고, 공동체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배우는 모습, 이 아볼로의 모습은 성도 모습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성도의 태도는 배우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 갑니다. 천국에 간 거예요. 어떤 일을 기본적으로 할까요? 계속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르쳐 주세요. 기쁨의 근원이시고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고이신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그 흘러나오는 엄청난 은혜, 그 가르침의 말씀 가운데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계속 채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빈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가르친다 해서 뭐 가르치는 것이 고갈이 됩니까? 마찬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배운다 해서 오늘 배웠기 때문에 완전히 채워집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에게 채울 것 채워주십니다. 기쁨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배운다는 것이고, 천국에서조차 그런데 이 땅에는 어떻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완성하십니다. 복음을 더 정확하게 배운 아볼로는 아가야라는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쓴 저자 누가는 아주 짧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아볼로가 더 유명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볼로가 박수를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이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했습니다. 즉 크게 도왔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더 유명해지려고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 가르칠 때에도 본인이 영광 받으려고 가르쳤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나아가는 모습,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가르쳤고 배웠고 실천했다. 따라서 그의 지식은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되었습니다. 그의 언변은 사람을 세우는 언변이 되었습니다. 그의 배움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많이 배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도대체 많이 배워서 뭘 하겠습니까? 많이 가르치는 것 그 자체도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직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아볼로도
브리스길라 이 부부도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이들이 섬기는 교회는 참 강건해졌지요. 이들 같은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이 지역 사회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나라가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을 때 좋아하면 좋아하는 것이다. 좋지 않을 때도 좋아하면 바로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어렵습니까? 사랑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 새벽에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는데요, 특히 고린도 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이다 그럽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자체가, 그 행동이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런 말이 이해가 될 듯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은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침의 사명을 받은 것, 남들을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 모범 되신 그분을 따르는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예수를 내가 오늘 이렇게 따랐다, 그걸 나누는 것,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스스로가 교사 선교사 되어 그렇게 서로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게 기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28절의 내용을 잠시 나누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랬습니다. 이 이기미러라라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논박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명이 적절하고 타당해서 듣는 모든 이들, 특히 유대인들이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구주시구나, 이걸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설득당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헬란말 이기미러라, 여기에만 쓰입니다. 그러니까 논박했다, 논증했다, 그런 의미인데, 저는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번역한 우리말 이기미러라가 다가오는가? 이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배우고 또 배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모든 상황을 다 정돈하시고 승리케 하신다. 이런 어구로 들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요즘 배우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는 날, 나 가르쳤어요. 나 주님처럼 배웠어요. 나 주님처럼 사랑했어요.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세우십시다. 오늘도 사랑하십시다. 오늘도 배우십시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며, 이것이 아볼로의 삶이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돌아오는 여생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